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기쁨을 주는 것도 가장 고통을 주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상처받고 치유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서 근심이 생기며 미워하는 이에게서 두려움이 생긴다. 처음 이 구절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근심을 주는 걸까요? 사랑은 기쁨을 주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픕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근심도 깊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미움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미움, 이 두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집착에서 온다고. 사랑도 집착이고 미움도 집착입니다. 사랑은 붙잡으려는 집착이고 미움은 밀어내려는 집착입니다. 둘 다 집착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원증회고라 부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이 두 가지 괴로움은 인생의 8가지 괴로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인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인연입니다.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모두 이유가 있어 만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은 이 인연의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고통받는지, 왜 우리는 미워하면서도 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흐름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앉으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은 고통이 되는 걸까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면서 어머니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떠나는 걸까?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괴로움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커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실망이 클수록 고통도 커집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함은 무관심이 되었고 무관심은 서운함이 되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서운해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가까울수록 미움도 쉽게 생깁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배신했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미움도 깊어졌습니다. 밤낮으로 그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그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의 괴로움입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 걸까요? 왜 사랑도 미움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국 미묘한 형태의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소유하려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한 나의 행복을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방을 향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집착에서 온다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랄 뿐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떠나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기대하고 사랑하면서 요구하고 사랑하면서 소유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법구경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아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싫은 말도 들어야 하고 싫은 일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평온이 찾아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면 항상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방해를 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 사람을 피하지 않으십니까?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의 스승이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인내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자비를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만큼이나 소중한 인연이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나요? 누군가를 집착하고 있나요? 그 감정을 그냥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그 감정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집착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의 법칙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인연법.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인연법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기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한다는 법칙입니다. 아무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꽃이 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꽃이 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씨앗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꽃이 핍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언젠가는 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영원히 피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피는 때가 있고 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일어나려면 수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고 서로를 알아차려야 하고 서로에게 끌려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헤어짐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조건이 사라지면 헤어집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슬픈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흐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과응보.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벌과 보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는 우주의 균형입니다. 모든 행동은 결과를 낳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과거에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 아무도 그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인 결과 자신도 외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보면 위로해줬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시간을 내줬습니다. 나이가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덕분이라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인과응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운 결과 자신도 따뜻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단순히 계산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도 집착이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욕심입니다. 진짜 선행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짜 선행은 그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짓되 업에 얽매이지 말라고. 행동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라고. 이것이 진정한 인과의 지혜입니다.
회자 정리.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자연의 흐름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흐름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슬펐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자 정리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헤어짐을 슬퍼하기보다 만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가졌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남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내가 만든 인연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 내 업의 결과입니다. 내가 과거에 심은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한다면 과거의 나를 원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원망의 씨앗을 심으면 원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자비의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인연의 순환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치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을 따라 헤엄칩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인연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오면 반기고 가면 보내고 집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절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시절 인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때가 아니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가을이 되면 수확합니다.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봄에 수확하려 해도 안 됩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도 안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만납니다. 때가 되면 헤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억지로 앞당길 수도 억지로 늦출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나는 걸까? 왜 나만 혼자인 걸까? 하지만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만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때가 있었구나. 지금이 그때였구나. 이것이 시절 인연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꽃은 봄에 핍니다. 겨울에 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핍니다. 새들은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갑니다. 여름에 가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을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절 인연의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때를 따르는 것.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 이루려 하고, 빨리 얻으려 하고, 빨리 성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맞아야 합니다. 덜 익은 과일을 따면 맛이 없습니다. 너무 익은 과일을 따면 상해 있습니다. 딱 익었을 때 따야 가장 맛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면 실패합니다. 때가 지났는데 붙잡으려 하면 고통받습니다. 때를 알고 때를 따라야 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조급함이 깨달음을 막고 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온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냥 수행하고 기다려라. 이것이 시절 인연의 가르침입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억지로 피하려 하지 말고 그냥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만날 것이고 때가 지나면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다림.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돼지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밤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때가 올 것이라는 신뢰, 인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신뢰. 한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아팠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왜 안 낫는 걸까? 언제쯤 나을까? 하지만 어느 스님이 말했습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주어라. 억지로 서두르지 마라. 때가 되면 낫는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말로 나았습니다. 조급함을 놓고 기다렸을 때 몸이 스스로 치유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힘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보세요. 강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흐릅니다. 때로는 바위를 만나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평야를 만나 천천히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나무는 하늘로 자라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천천히 자랍니다. 때로는 가뭄을 만나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을 만나 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크게 자랍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결국 하늘에 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내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빨리 가려 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만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기다림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성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치유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싹이 틉니다.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자연을 믿으세요. 인연을 믿으세요. 그 흐름을 믿으세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에 도착했습니다. 깨달음과 평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사랑과 미움의 근원, 집착과 고통의 관계, 인과와 인연의 법칙, 시절 인연과 기다림의 지혜.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평온으로 향합니다. 마음의 평온, 이것이 우리가 찾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두 내 업에서 비롯된 결과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 이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환경을 탓할 수 있을까요? 운을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대신 책임이 생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책임,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한다는 책임, 무거운 책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유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나빠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씨앗을 심으면 미래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나쁜 일만 겪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행했고 자라서도 불행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항상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 업의 결과다. 내가 과거에 심은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남을 미워했고, 남을 원망했고, 남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원망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대신 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대신 남을 용서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대신 남에게 친절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삶이 변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불행은 여전했지만 현재는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업을 바꾸는 힘입니다. 인연을 통해 배우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자주 인연을 피하려 합니다. 힘든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 하고 힘든 일은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힘든 인연이야말로 가장 큰 스승입니다. 편한 인연은 우리를 편하게 하지만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힘든 인연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성장시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배신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배웁니다. 떠난 사람을 통해 우리는 무상을 배웁니다. 모든 인연은 선생님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살인자였습니다. 999명을 죽이고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었습니다. 1000번째 희생자를 찾아 헤매다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을 죽이려 했지만 부처님의 자비에 감화되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피했습니다. 앙골리말라는 괴로웠습니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심은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통해 배워라. 그것이 내 수행이다. 앙골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미움도 자신이 만든 업의 결과라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돌을 맞아도 욕을 들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수행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게 되고 조금씩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앙골리말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장 나쁜 업을 지었던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을 통한 배움입니다. 가장 힘든 인연이 가장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지은 인연은 스스로 풀어야 한다. 아무도 대신 풀어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신도 아무도 대신 풀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내가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은 내가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에 나쁜 씨앗을 심었다면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과거에 미움을 심었다면 지금부터 사랑을 심으면 됩니다. 과거에 이기심을 심었다면 지금부터 자비를 심으면 됩니다. 씨앗을 바꾸면 열매도 바뀝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바뀝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은 사라집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영원한 만남은 없습니다. 영원한 관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슬픈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영원하지 않다면 집착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것이라면 이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현재를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떠날 것을 알기에 지금이 더 소중해집니다. 벚꽃을 생각해 보세요.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래 피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길어야 2주일이면 집니다. 그 짧은 시간이 벚꽃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핀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합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기에 지금이 더 빛납니다. 모든 인연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온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물건은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은 남습니다. 깨달은 마음은 남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재산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결국 인연의 파도 위에서 일었다 사라질 뿐입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크게 일어났다가 작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일어나도 바다는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미움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기쁨과 슬픔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다의 고요함에 머무는 것, 그것이 평온입니다. 인연의 흐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원망에서 벗어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평온 속에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어떤 파도가 일고 있나요? 사랑의 파도인가요? 미움의 파도인가요? 기쁨의 파도인가요? 슬픔의 파도인가요? 그 파도를 그냥 바라보세요. 휩쓸리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파도 아래 고요한 바다가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본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시작해서 집착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인과와 인연의 법칙을 배우고 시절인연과 기다림의 지혜를 나누고 마침내 평온의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평온한 마음은 남는다는 것. 인연은 왔다가 갑니다.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갑니다. 하지만 깨달은 마음, 평온한 마음은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짜 목적입니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집착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워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으세요.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하지만 인연에 얽매이지 마세요. 만남을 기뻐하세요. 하지만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과 함께 가세요. 그러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호흡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있고 숨쉬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완전합니다. 사랑도 미움도 결국 인연의 파도 위에서 일었다 사라질 뿐, 그 흐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평온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